한주 잘 지내셨습니까? 또 귀한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오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또 말씀 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8강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8강이 히브리서 10장까지 준비되는 내용인데요. 정말 좀 핵심적인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 예수님을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설명하는 게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근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8강까지 왔는데 시간이 약간 연말로 지나가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그냥 한 번의 강의로는 안 되고요. 그 11장만 좀 풀어서 10번도 강의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뒤로 시기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히브리서는 강의가 오늘로써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까지 8강이지만 우리 히브리서 10장까지가 마무리고요. 다음 봄에 11장부터 다시 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요. 정말 왜냐하면 막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한 주 강의로 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내년을 기대하고 이 다음번 강의를 기대해서 오늘로써 8강으로 일단 히브리서 1 첫 번째 전체 강의 파티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리도 되는 그런 날이겠습니다. 오늘은 8강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성막을 보여주고 참 장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이고 결국은 참 제사장, 참 대제사장이면서 진짜 우리의 장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설명해주고 율법이란 단어를 끄집어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율법의 실제적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차곡차곡 하나씩 알아서 그들이 정말 믿어야 될 진짜 실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8강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분 예수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반복해서 복습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0장에서 전체를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내용으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림자와 실체, 사실 구약의 율법과 제사에 유대인들은 목숨을 거는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율법이나 제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어려운 신학적인 교리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손에 쥘 만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제사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따지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율법과 비슷한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을 붙잡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율법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죠. 구약의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하고 예표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진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과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상징하고 제시는 하고 있지만,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드린 거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가 다 씻어졌다, 속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잘 드리고 와 기쁘다 하고 나오는 순간 그들은 또 그 다음 죄를 위해서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제사가 그들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로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 아무리 형식이 좋고 그게 화려하다 할지라도 완전한 게 아니고 그거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은 합니다. 율법과 구약의 제사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율법, 그 다음에 이 제사, 이런 형식들이 항상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가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 주님, 제가 잘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듯이 이 율법과 제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무감각해져서 그냥 늘 하는 일인가 보다. 그게 율법의 약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들이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황소의 염소의 피가 이 땅에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는 우리에게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의 피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들이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죠. 제가 플러톤에 살고 있는데, 플러톤에는 그 조그만 경비행 공항이 있습니다. 경비행기가 뜨는. 근데 가끔 동네에 이 경비행기가 낮게 뜰 때가 있어요. 근데 날씨 좋은 때 보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조그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도 그림자가 땅으로 쫙 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공항 근처 가까운 데 살면 그림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자의 비행기가 보이는데 그림자가 진짜일까요? 하늘에 날고 있는 그 비행기가 진짜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위에 비행기가 날고 있다,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밑에 우리가 그림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원에서 오셨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형상으로 오신 진짜로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셨지만 신약에는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실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고 또 이 예수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른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구약에 바쳐졌던 황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숱한 제물들이 있습니다. 이 제물들은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야지 하고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그 제물이 되어서 진정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끌려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신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형상과 그림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친히 자원하셔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이 본문, 이게 줄쳐놓은 이 부분을 시편 40편에서 인용했습니다. 그 시편 40편을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은 오직 진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길,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편 기자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변한 거기 때문에, 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셔서 들렸다라고 하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다, 주께서 내 귀를 파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주께서 내 귀를 뚫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께서 내 귀를 파서 들려주시기를,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해주셔서 귀로 들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그때는 종이 있었잖아요. 종이 어떤 시기가 되면 이제 풀어줘야 되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면 주인에게 잘 충성하고 열심히 했던 그 종을 이제 너희가 희년이 되었으니까 나가도 된다. 자유한 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종이 너무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봤자 자기에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종은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는 어떤 증표로 그 집에 문설주에 귀를 대고 구멍을 뚫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것이 귀를 뚫었다, 귀를 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뚫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멍에 그 문설주에 자기 구멍을 뚫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0장 6절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끌려오신 제물이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시편 40장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되뇌이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념을 가지고 막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막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 살다 보면 삶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이 일이 쉽냐? 그러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쉬운가? 안 쉬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하고 자원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쉬우면서 단순하면서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다 그러셨는데 왜 오셨냐면은 제일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원하여서 오신 것도 대단하신데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잖아요. 교회에 다니면 다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제물로 되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교회 오는 사람도 많죠. 물론 우리가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다 그런 가정하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 되고 그 제물이 되신 후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 속죄가 되어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우리가 다 지금은 2세대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제물로 드리신 것은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시죠. 영단번, 이렇게 영단번 드리셨다는 거죠.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게 영단번이라고 옛날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은 그 단어를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번 드린 제사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효력으로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이미 거룩한 자라는 거죠. 10장 14절 18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고 이미 지금도 거룩하고 앞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존재들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밑에 거하면, 한번 거하면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한번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좀 남들에 비해서 뭐 어떤 수모를 당해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예수 안에서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완료형 분사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미 다 되었다, 거룩하게 된 자, 영원히 온전하게 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앞에 것도 이미 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남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죠. 부족해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거룩하지 않죠. 우리 자신을 보면 뭐 거룩한 사람들이 아직 못 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순종의 제사는 이미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난 너무 부족해요. 난 정말 모르지만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예수 이름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내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가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유일하게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신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지난 시간에 잘 배웠죠. 성막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예수의 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되시고 하나님은 그 지성소 친히 장막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막 헷갈리네. 대제사장이랬다가 또 장막이라고 그랬다가 또 제물이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 다 예수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린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교회에 앉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우리하고 틀려요. 그들은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지성소로 가면 죽는다, 감히 좀 내가 부정하면 죽는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근데 너도 들어갈 수 있다. 왜? 예수의 피로. 이 감격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가? 살짝 내가 이해하기 쉽게 나눠봤어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님은 휘장을 여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이 찢어지고 친히 들어가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들어와. 따라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우리는 뭘로 따라가냐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언약,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 안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가 힘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챙겨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정말 종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든 수준, 이런 거는 거기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억압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잠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지. 이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들의 인생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겪고 있었고, 그게 다가 아니라 앞에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어렵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라. 어렵잖아요.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자꾸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종말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로마는 점점 흉흉해지고 지금 막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길거리에 나가면 살 떨리는 일들이 눈앞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믿음을 이탈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또 하나 문제는 이 와중에 이 믿음에서 자꾸 이탈하게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 메시지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담대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고 나가면 되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이단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잖아요. 뭐 남에 의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잘못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막 강제로 못 가게 막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았다면 이것은 그냥 귀여운 거죠. 그렇지만 뭔가 생각을 바꿔놔 버려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을 믿고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건 그건 가장 큰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놔두지 않아요. 자꾸 헷갈리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다른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짐짓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는 사람이라 죄를 범할 수 있죠. 다시 죄를 범하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서 깔끔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누군가 또 질문하시겠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죄를 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것은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지어지는 내 약함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고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계속 보니까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인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을 자꾸 다른 쪽으로 턴해가는 것입니다. 야, 니들 지금 다시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 율법 제사를 똑바로 안 지내서 그래.
이거 똑바로 지내야 니네들이 편탄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몰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 너 이거 안 해서 그래. 너 이거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이단이 막 완전히 다르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비슷한데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심판입니다. 너 이거 안 했지? 너 그러면 심판받을 거야.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단에 자꾸 현혹되고 빠지게 됩니다. 왜? 불안해요. 왜? 내가 이거 잘못되면 어떠지?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귀를 뚫으셔서 자기가 자원하여 종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 이거 안 하면 심판받아. 큰일 날 거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기쁨이, 그 감격이 그 능력으로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심판받을까 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 안 받으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기꺼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그 기쁨과 능력 안에서 감격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지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가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게 나가는 거죠. 이거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돼, 다른 것 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만약에 신약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뭐 헷갈려서 그랬을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단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막 어떻게 그 사람은 더 똑똑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말도 재밌게 잘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좀 무식할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애가 말 안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아빠가 말 잘 들으면 이거 사줄게, 상 줄게 라고 해서 애가 이제 달래서 하는 거하고요, 야, 너 그거 안 하면 너 두들기 맞을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 말 잘 들으면 상 줄게, 너 말 안 들으면 심판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아닙니까? 말 잘 들으면 내 아이고 말 안 들으면 내 아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자꾸 제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인커리지 하시는 거예요. 상 받는 것을. 그 얘한테 가장 큰 상은 뭐예요? 아버지죠. 내가 다 사주는데요. 내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얘한테 있어서 가장 큰 상은 아빠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너 말 안 들으면 혼날 거야 라고 말해도 그래도 아빠예요. 왜? 얘를 잘 키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말 안 들으면 혼날 거야, 이 수준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이단들에게 말하는 그 심판의 정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 용어나 구절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에게 주는 심판이 있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과 자꾸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빚어가시는 거예요. 야, 너 말 잘 들어 이렇게 해서 빚어가시든지, 너 잘했다 사탕 하나 더 주면서 빚어가시든지,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막 우리 자녀가 되었다가 호적에서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 형벌이 얼마나 큰 건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섭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심판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니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쳐다도 보지 마라. 그게 진짜 심판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상한 것 때문에. 하지만 초대 교인들은 그보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난, 그냥 초대교회 역사를 따져보면 지금 이 편지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는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조금만 제약을 받아도 불안하고 어렵고, 그런데 옛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죽음이 무서워서 숨어서 동굴에 몇 년씩 깜깜한 곳에서 살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잘 믿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담대함과 인내가 포함된다. 제가 포함된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걸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에는 이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면 담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 담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잘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한번 큰 일을 치렀습니다.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역사적으로 이 일이 그냥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국한된 것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다 쫓겨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쫓겨났냐면 그들은 비방으로,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가 되고 소유도 빼앗기고 막 이런 식으로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 이게 AD 49년. 이미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을 경험하고 지나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을 다루는 방법은 꽤 잔인하고 혹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내가 정말 편하게 살고 있구나. 나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문제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공기를 느끼면서 살았어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보다 훨씬 더한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놔야 했던 것이에요. 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성경 더 봐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죽음이 두렵고 상황이 몰려오는 게 너무나 엄청나서 그것에 주눅들여 눌려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들에게 포함된 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엔 담대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큰 상을 얻는다. 큰 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구원입니다. 큰 상을 얻게 된다. 또 다른 뭘 얻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꼭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변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은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해야 됩니다. 또 모든 상황을 이해할 만큼 마음이 넓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 큰 상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막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인내해야 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인내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때론 넘어졌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라고 히브리서 이 강의를 했던 게 뭐냐면, 그냥 우리 부족해요, 우리가 잘났다,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가 잘나진다라고 성경은 하나도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어라. 그 사람, 그 예수님이 진짜다, 실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지켜라. 의인은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의인이다.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 마지막 잘 설명을 하고 1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에는 담대함과 인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갖기 위해서는 담대하고 또 인내해야 된다가 아니라, 또 믿음 생활 잘해서 담대하고 인내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담대해지고 또 인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 먹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약해지고 몸이 연약해져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실체이십니다 라고 막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인내가 우리의 믿음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설명이 좀 웃깁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냥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네요. 너희가 믿음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너희를 믿음을 보고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나에게 확 다가오면 한 번에 팍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려면 어려워요. 내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너도 믿어봐. 내 믿어지는 거.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에이
이러다가 나중에 본인들도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그때서야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듯이 믿음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신념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뭐든지 믿는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 정말 매주 듣는 얘기인데 또 들으면 또 감동이 되고, 맨날 아는 얘기인데 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향을 사모하듯이 우리에게 원천적인 본질적인 그 요소를 우리가 자꾸 사모하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실체를 나도 모르게 자꾸 사모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히브리서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라는 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신 구원의 창시자다, 그리고 모세보다 위에 계신 분,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 이걸 설명하고 참 안식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래, 예수님이어야만 우리가 뭐든지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 차원 높여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인간의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실상 이 땅의 장막,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참 장막의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는 이 한 분밖에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때에 이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얘기하다가 믿음을 얘기하고, 난 믿음 좋은 사람만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 없어 보이는 우리 모든 죄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걸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다 앵겨주시고, 너 믿음이 있네? 너 데려갈 거야.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사람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너도 믿음 있는 사람이네? 너도 믿음 있는 사람이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복 주고 복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기어이 이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안에는 담대함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인내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여정을 완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기어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히브리서의 11장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끌고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그것을 1시간에 끝내려니까 도대체 안 되겠어요. 아까워서. 그래서 잘 준비해서 물론 장수는 앞에 한 것보다 짧을 수 있지만 내용은 더 훨씬 많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고 끌고 가시는 이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부터는 히브리서 2로 넘어가서 내년 봄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강의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어려워요. 말이 용어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씩 들으면서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내가 믿는 예수 진짜고 불안할 것도 없고 뭐 당황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이게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만 잘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말하듯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삶을 오늘 또 부족하지만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갖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강까지 마치고 나머지 후반부는 나중에 히브리서 2로 다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